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시편 우리가 119편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 25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토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서 상징어로 쓰고 있는데 바로 저승 혹은 지하세계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덤 속에 들어가면 흙에 덮여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영혼이 죽음에 이를 정도로 심한 고통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영적 침체 가운데 빠졌는데 바로 하나님이 전혀 생각나지 아니하는 그런 깊은 죽음과 같은 침체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또한 뒤집어서 보면 성경에서 이 진토라는 것이 바로 이 무덤 같은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음과 동시에 바로 사람이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은혜를 구하고 있는 상태를 또한 보여주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바로 죽음 상태, 나의 죽음 상태,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있는 상태,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죽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요 나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바로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과 같은 고통 가운데 놓여 있었을 때에 그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온전하게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고 있는 상태를 또한 보여주고 있는 바로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무엇을 구합니까?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그가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역경 속에서 자신의 방법으로는 도무지 해답이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그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게 해주십시오. 이 문제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걸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십시오라고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라고 그가 구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하나님에게 이렇게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바로 고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요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도 중요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의 근거는 하나님이 구원자시고 하나님께서 전능자이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있는 분이라는 바로 그것이 근거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가 있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시고 나는 그 약속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는 계약 관계에 있는 바로 관계라는 것이죠. 과거에 근동 국가에서는 계약 관계라고 하는 것은 죽고 사는 관계입니다. 계약을 지키면 친구가 되지만 계약을 어기면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바로 죽고 사는 것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바로 그 근거를 가지고 지금 시편 기자가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는 바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십시오. 주님이 내게 약속하셨으니까 주님과 나와는 생명관계로 맺어진 관계니까 주님께서 그 관계를 기억하시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단어가 뭡니까? 당신은 나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남편이 돼가지고 그래? 어떻게 아내가 돼가지고 그래? 어떻게 자식이 그러냐? 우리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뭡니까? 그건 이해관계가 아닙니다. 그건 서로가 뭐 주고받는, 내가 100만 원 줬으니까 너도 100만 원어치 행동을 해. 이런 이해관계가 아니죠. 무슨 관계입니까? 그건 생명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생명관계지요. 그러니까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건 생명으로 맺어진 관계니까 그렇습니다. 자식이 아버지가 왜 그래? 엄마가 왜 그래? 하고 달라들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전능자시요, 하나님의 구원자라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근거는, 가장 강력한 근거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생명관계로 맺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는 계약관계입니다. 그 계약 관계가 찢어지지 아니하고 파괴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로 바로 쓰신 계약서고, 아들의 피로 그 계약이 성립되게 하신 바로 계약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다만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어떤 공식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하나님과 내가 맺어진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생명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합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내용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25절에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내 형편과 처지에서 나를 건져 주시는 것보다 이 시편 기자는 더 이대한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내 형편과 처지가 좀 개선되는 것을 구할 때가 많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높은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걸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의 목표가 된다는 것이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걸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놓여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맺어진 이 계약 관계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이렇게 늘 구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일어났다면 하나님이 지금 남몰라 해서 생겨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입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를 품고 있습니까? 그것은 문제가 일어났다면 그것은 문제가 해결됨으로 종료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면, 문제가 일어났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금 다루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수없이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늘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면 그 문제는 문제가 해결됨으로 끝나버리는 문제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만 되는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늘 구하셔야 합니다. 주님, 이 바로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혹 제가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모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소위 말해서 생고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으며 또한 우리의 삶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쓰여지는 문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문제를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높여버리지 마십시오. 언제나 문제를 우리의 삶의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문제를 언제나 우리의 삶의 도구로 만들어 갈 줄 아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높은 자리에 있어야지 문제가 높은 자리에 있어가지고 그 문제와 싸우는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보십시오.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며 주께서 내게 응답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왜 그가 25절에 기도를 하게 되었냐면 26절의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그 앞에 25절에 있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있었던 것 같은 과거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내게 한번 처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과거에도 나에게는 이런 일이 계속해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마다 내가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께 기도했을 때 주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응답해 주셨습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성숙해지는 영광스러워지는 사람이 되는 그런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문제 해결을 응답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그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살게 하는 것으로 더 나아가게 하시는 것을 그가 계속해서 경험했다는 것을 바로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자신의 영혼이 진토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도 주님, 이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가 직접적으로 이제 더 성숙해져 가지고 과거에는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함으로 인해서 경험했던 그 은혜가 점점점 자라면서 이제는 직접적으로 문제에서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그냥 빼버리고 나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문제가 되길 원하고 이 상황과 이 현실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구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2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돼 있어요. 제가 율례를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성경에서 보면, 이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율법이죠. 율법. 전체적으로 보면 율법이죠. 근데 이 율법 안에가 세부적으로 보면, 계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계명의 세부적인 행동 지침이 율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계명을 어겼을 때 또 지켰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벌 혹은 상, 이것이 규례입니다. 규례. 그래서 계명, 율례, 규례, 이렇게 여러분 성경에 자주 등장하면 이것에 대한 차이점을 여러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갈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 있죠.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그러면 술 취하지 말라고 돼 있구나. 이렇게 금방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다양한 경우가 우리의 삶에 많지요. 그러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성경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어려움이 있지요. 성경에 다 써졌으면 그냥 그거 찾아가지고 그렇게 살면 되는데 성경에 안 써져 있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상황들,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주의 율례지요. 세부 지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주님에게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법도들의 길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제 이 법도는 계명을 말합니다. 우리가 십계명 이게 대표적이죠. 법 계명이지 않습니까? 이 법도죠. 이 법도들의 길이라는 말은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문자적으로 이렇게 주어지죠. 그러니까 그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문자적으로 딱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의를 지키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지키면 이게 뭐가 되냐면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바로 말하고 있는 의도,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내용을 이해해야죠. 그 부모님이 뭔 말을 하면 부모님이 화가 나가지고 너 집 나가 이렇게 말을 하면 문자적으로 하면 집 나가야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부모가 집 나가 그러면 그것이 그 문자로만 이야기한 건 아니잖아요. 부모의 마음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너 집 나가 그 말은 너 똑바로 살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걸 아주 강하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 뭡니까? 집 나가는 겁니까? 자기 행실을 바꿔서 똑바로 살아가는 겁니까? 당연히 똑바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성경을 이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의 진의를 우리가 오해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시편 기자는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진리를 주여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주의 기적들의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일에 바로 진리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걸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걸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말은 묵상한다는 말이거든요. 계속해서 그 말씀을 내가 되새김질하겠습니다. 그 의미를 내가 되새김질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고백을 그가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뜻을 구하며 그 내용을 구할 줄 아는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바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을 보십시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25절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5절에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라고 하는 그의 현실을 28절에서는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눌린다는 이 표현은 가슴이 눌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오랜 고통으로 인하여 또 슬픔으로 인하여
가슴이 막 눌리는 것이죠. 눌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쉽게 표현하면 이 표현은 뭐 우리나라 사람들에만 쓸 수 있는 단어가 있다. 한이죠. 화병이 걸린 겁니다. 화병이 걸린 것 같은 상황이 걸린 겁니다. 근데 눌림으로 녹는다, 녹았다, 이 표현은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이게 우리는 지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비바람 막아주고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 집이 필요한데 집은 반드시 지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지붕이 구멍이 뚫려버린 것입니다. 구멍이 뚫려가지고 비가 다 그리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이죠. 분명히 집은 집이에요. 그런데 지붕이 뚫려가지고요. 뭐 비가 오면 다 내려오고 눈이 오면 다 내려오고 뭐 그러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무방비 상태가 돼버린 상황을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하면 녹사오니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이 표현은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계속해서 눈물이 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금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무너져가는 헛간과 같사오니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곧 무너져가는 것이죠. 무너져가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너져갑니다. 내가 지금 무방비 상태, 집은 집인데 아무 집 기능을 못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다시 세우십시오. 즉 말씀의 집을 지으십시오. 그것입니다. 내 삶이 다시는 지붕이 뚫린 상태가 되지 않는 방법은 오직 유일한데 그것은 말씀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지붕이 뚫려버린 것 같은 집은 집이지만 아무 그 도움이 되지 않는 아무것도 비바람도 막아줄 수 없는 집이라면 그 집을 다시 지으려면 무슨 집을 짓고 싶겠습니까? 아마 권력으로 집을 짓고 싶을 것입니다. 권력으로. 어떤 사람은 돈으로 그냥 집을 짓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죠. 다시는 지붕이 새지 않는 집.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는 겁니다. 무슨 집이요? 말씀의 집을. 다시는 구멍이 뚫리지 않는 집은 말씀의 집입니다. 주님, 내 인생이 말씀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렇게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에게 이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영적 성장과 성숙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집이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기가 막히죠.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거짓 행위라고 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나쁜 짓 안 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의미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거짓 행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하지 않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지키지 못하는 그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망가진 삶을 이야기하고 있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관계의 문제를 일으키는 여러분 행위가 뭡니까? 그것은 믿음이 없는 행위죠. 믿음이 없이 사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되어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뭡니까? 믿음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을 베풀어 주신다. 이거죠.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 이걸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라고 지금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주님, 내가 주님에게 믿음을 보였사오니 주님께서 내게 믿음을 또한 보여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에게 성실하오니 주의 성실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남 모르는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남 모르는 아픔이 다 있습니다. 진토 가운데 있는 것 같이 구멍이 뚫려버린 지붕 같은 그런 현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은 그때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집이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에 말씀의 집을 건축할 기회인 줄 믿사오니 주의 말씀의 집을 내게 지어 주옵소서. 그렇게 구할 줄 아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합니까?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의 집이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의 집만이 영원히 구멍이 뚫려지지 않는 집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집이 될 것이며 주를 누리는 집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이 아침에 특별히 주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피택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